세 번째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9장 마지막 절에 자기의 신앙을 경계하는 자로 비유했습니다. 나는 이 경기를 위해서 인내하며 절제하며 훈련하고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곳을 달려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기를 잃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실패한 자들의 경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오늘은 두 번째, 이 가운데 우리가 두 번째 사건, 주를 시험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주님을 시험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자라고 소개해요? 그들이 뱀에게 멸망당하였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로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에 실패하였죠. 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뭔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물린 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땅을 지나가게 돼요? 아마 에돔 땅을 아마 지나가게 되는데요. 21장 4절에 보았더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에돔 땅입니다. 원래 에돔 땅은 굉장히 길이 거칠고 자갈돌이 굉장히 돌밭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너무 길이 험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길이 불편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을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길도 원망하지만은 길의 속상함을 통해서 다른 것도 함께 그들 마음속에 속상함이 무엇인지 함께 풀어놓습니다. 그게 5절이에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예, 그들이 이제 길이 불편해서 힘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속에 속상함을 풀어놓는데 이왕 풀어놓은 거 그들 마음속에 담겨있던 속상한 모든 내용들을 풀어놓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는 거죠. 이것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그들에게 음식이 없었고 물이 없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그들이 몽골에 필요할 때 물도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이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주시는 음식과 그 물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큼을 안 줬다든지 뭔가 자기들은 더 다른 것을, 다른 먹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처음에는 그 음식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어한다는 거죠. 이들은 다른 음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먹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하는 주님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죠. 조금 더 맛있는 거 주지. 조금 더 새로운 거 주지. 물도 이게 뭐냐, 우리가 필요 없다만 주고 항상 우리가 원할 때마다 물을 마시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물량이 없는 것을 원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뱀을 보내어서 물어서 죽게 만드는 사건, 이 한 가지의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내용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오히려 원망에 가깝죠. 내가 먹고 싶은 게,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해서 그를 불평하는 것은 우리가 원망과 불평인데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시험일까?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가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불평하는, 원망하는 삶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비단 사건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불평한 게 언제였는가요?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제일 먼저 딱 도착했는데 제일 먼저 먹을 양식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인가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보실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가 되었는데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너무나 좋았는데 거기서는 고기도 마음껏 먹고 하여튼 필요한 것들 내가 먹고 싶은 거 떡도 마음껏 먹었는데 아니 그렇게 먹던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 내끌어서 뭐라 그래요? 이 광야에는 그런 음식이 없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시는도다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불만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훨씬 더 살기 좋았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정말 풍성했는데 근데 실제 그럴까요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식민지를 있을 때 마음껏 고기도 풍성히 먹고 음식도 떡도 마음껏 먹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때의 삶을 훨씬 좋았다는 표현이죠. 지금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 그때의 삶이. 우리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더 나아진 삶이 오히려 삶이 더 못한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오케이, 내가 떡이 필요해? 그럼 내가 떡을 주지.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럼 만나가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이 끊임없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한 거 아니면 공급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요. 그들에게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16장에 13절 보시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에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 실제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였기 때문에 만나를 주신 거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만나만 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저녁에는 그들이 필요한 고기도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애굽에 출발한 다음에 광야에 들어가면은 먹을 것이 필요한 양식이 먼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절히 그들에게 필요한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또 저녁에는 필요한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였다고 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고 때에 따라 필요한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날마다 만나도 먹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실제 민수기 11장에 보실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는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았더니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마다 저녁마다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세상 여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이것은 아까 이 하찮은 음식 만나에 대해서 평가했듯이 이제 고기는 실증이 난 거죠. 여기에 말하는 것은 더 맛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좀 다른 종류의 고기 계속 우리가 먹는 거 만나 말고 너무 이제 하찮아. 그들이 싫었다 이야기합니다. 너무 이제 만나가 싫은 거예요. 고기도 그들이 싫어합니다. 날마다 반복되게 먹으니까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좀 고기를 이왕 주는 거 아마 혹시 본문을 볼 때는 그럼 저녁에 좀 만나 이 메추라기가 좀 부족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좀 풍성히 먹고 싶은 만큼 더 배부르게 달라는 불평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또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걸 생각나거늘 그들은 풍성하게 이렇게 먹었는데 뭐래 이제는 우리가 기력을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만나를 주셨고 고기를 주었는데 여기는 그들은 뭐예요?
목만단하다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주시는 만나도 먹고 싶지 않고, 주시는 이 매출하고도 이제는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좋지 않고, 그때 우리가 먹을 때 너무나 좋았는데 실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불만이, 속상함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 듣고 뭐라 그래요? 고기가 내가 고기가 없다고? 기회가 없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기를 주십니다. 11장에 보시면은. 그래서 고기 보시래요. 19절에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에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가 너희들 싫어하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고기 충분히 줄게. 그래서 주신 고기가 얼마큼 양이 된다고요? 31절에요.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가지고 그들의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하루끼리 되는 지면 위에 2규빗들에 내리게 한지라. 얼마큼인지 아세요? 하루길. 이 장성한 인간이, 성인이 하루길을 걸어가는 그 넓이만큼 2규빗, 한 규빗이 어때요? 45cm입니다. 그럼 2규빗은 90cm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루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넓은 길에 여러분 90cm, 여기 이만큼의 고기를 며칠에 쌓아놓은 거죠. 실컷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 파묻힐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불평하니까 오케이, 충분하게 준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 표현은 여러분이 시편에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여러분이 106편에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들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필요 다 공급해 주었어요. 먹을 양식도 오케이, 고기 오케이, 필요한 거 다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까지 주었어요? 의복도 주었어요, 여러분. 의복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의복도 주었다. 나중에 이제 신명기 여러분 8장에 보시면 그 말씀 나오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불평한 거죠. 더 없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니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면 뭐하냐,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보다 나은 삶이 없거늘 그때 우리가 먹던 그 고기도 그런 종류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배추나 수박이나 그런 것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남보다 먹는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들의 불만인데 성경은 그것을 시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시험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이렇습니다. 왜 시험인가 하면은 민수기 여러분 8장에, 신명기 8장에 보시면은 이게 왜 시험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우리 8장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40년 광야를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40년 동안 내가 광야에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 너희가 40년 뭐 어떻게 누했지? 자, 이는 너희를,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합니다. 백성이 먼저 시험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해요? 자, 이들은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만드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 다음 벌써 하더래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전체 내용은 뭔가 하면은 백성이 그거예요. 우리를 이제 구치를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구원해 주면 뭐 하는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래? 뭐 하나님 그들이 필요한 거 주십니다. 뭐가 필요한데 옷? 오케이 옷을 주십니다. 뭐 사업이 필요해? 오케이 사업도 주세요. 떡이 필요해? 떡을 주십니다. 고기 필요해? 고기도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싶은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근데 실제 우리가 배고파서 못 섬기겠다는 거죠. 배고파서 못 섬기겠다는 거.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주님을 찬양을 예배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그래 내가 배고파서 내가 나를 찬양 못하겠다고 그 필요한 걸 내가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먹고 나중에 또 불편합니다. 아니 이게 만나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을 떡이 없는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기를 또 안 주셨어요. 내가 고기가 없어가지고 나를 못 섬기겠다고? 오케이 그럼 고기 주지. 그래서 고기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의 시험이 뭔가 하면 백성들이 뭘 시험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네요. 그 한번 필요한 거 줘보세요. 그럼 우리가 주님 얼마나 잘생긴가 한번 보세요 라고 시험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면 그럼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하고 주님을 시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내가 필요한 건 내가 줄게 하고 충분하게 주었습니다. 고기도 90cm나 먹을 만큼 입에 정말 신내가 날 정도로 먹을 것을 풍부하게 주었어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뭘까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못 섬기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어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은 필요한 것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그들이 필요한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이것을 주신다면 그러면 섬기겠는데요. 이거 주시면 더 잘 섬기겠는데요. 계속 그 마음에 끝이 없는 어떤 그런 욕구와 어떤 그런 어떤 이 기도 속에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못 섬기겠다는 거죠. 이게 그들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주시면 섬길 수 있는데 왜 주시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부족하게 준 거 없어. 너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주었는데 내가 떡도 주었고 고기도 주었고 의복 어떠냐 40년간 너에게 의복 헤어지지 않았어. 목이 마르다고 내가 너에게 필요한 물도 주었지. 내가 실은 너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너희가 부족한 것이 없이 내가 충분하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충분하게 주었어. 정말 고기가 너희가 싫어할 정도로 이 마늘을 하도 먹어가지고 마늘가 싫어할 정도로 내가 너희에게 풍성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적절한 무엇이 문제가 우리가 설명해 주는데요. 한 가지 부자 예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자의 비유를 주세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거지가 있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나에게 나서를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물 한 방울만 달라는 거죠. 근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어차피 난 지옥에 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면은 아직은 죽지 않은 내 가족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그들에게 보내서 우리의 가족으로 하여금 좀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8절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고 믿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가 있으니 그거면 충분한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이 당시에 모세가 있었는가요 여러분? 모세와 선자가 있었는가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와 선자가 아니고 당시에 모세와 선자는 말은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모세와 이 선지자들
야,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어. 그들에게 성경이 있으니까는 이거는 그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을 수가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 부자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가 그들에게 다시 살아서 나타난다면은 그러면 정말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르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아니할 거예요. 회개치 않아. 자, 오늘 이 가운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을 다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양식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 충분하게 주었어요. 게다가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어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 속에 충분하게 하나님이 성경과 더불어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성경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보인 다음에는 저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 성경만이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다른 게 있어야지만이 그걸 통해서 진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람을 내가 믿을 수가 있는데 요것만 주신만 가지고는 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성경 가지고 충분해 구원받는데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 근데 오늘 이 부자는 성경만 가지면 안 됩니다. 더 다른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 다른 게 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들이 하나님 필요한 것을 주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계속 불평하는가요? 그들의 눈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눈이 어디를 향했어요? 여전히 그들의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애굽에서 먹던 그 삶이 그들이 여전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거 있었는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없어버렸거든요. 그 여전히 그들의 눈에 애굽에 이것이 있었는데 왜 지금 그게 없을까?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여전히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가나안만 바라보고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어차피 그들의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위해서 이 모든 광기는 이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40년에 이르면 이 광야에 갈 때 열하루 길 있잖아요. 목마를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거죠.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 내가 목말라도 조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풍성이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요것만 잘 견디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성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거절했으니까요. 그들은 다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못 들어갔죠. 2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요. 왜냐면 그들이 거기에 너무 장대한 거인들도 있고 성읍도 깊고 그들이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시 다른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됩니다. 요즘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들어갈 목적지가 없으니까는 여전히 애굽에 보이니까는 마음속에 속상함밖에 없는 거죠. 애굽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안기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릴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 땅의 삶은 지나는 나그네 과정의 삶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것도 다 주었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나 음식이라든지 모든 것, 마실 물, 모든 건 내가 다 제공했다고 이야기해요. 실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고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불평했어요? 그들의 눈이 여전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누렸던 또 다양한 삶이 그들에게 지금 없으니까요. 속상한 거죠. 이게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 속상함이고, 이거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가 있는데, 저 보세요. 내가 잘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물론 하느님이 그들의 필요한 세상에 애굽에 있는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해롭이 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선의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요, 우리의 삶이 어때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나갈 곳이 분명하게 설정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데, 뭐 이것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뭘까? 여전히 우리의 눈이 천국이 아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닌, 여전히 이 땅의 눈을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여전히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한 걸 주신다면 내가 더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만족스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신다면 그럼 하나님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뭐예요? 그럴 때 또 다른 것도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어요, 인간의 욕심이. 실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의 구원이, 너희가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 데는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별로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외부적인 조건이 우리가 신령한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다 안 주시는 거죠. 필요한 것들만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넉넉히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의 신령한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걸어가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도 더 안정돼야 되고, 더 평화해야 되고, 더 번영해야 되고, 문제도 없어야 되고, 내 삶에 뭔가 내 손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신령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네가 그런 것들이 충족이 된다고, 그런 것들 한다고 이 신령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면 충분히 족한데, 성경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충분히 족한데 우리는 족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속상함이 있고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 비유가 생각나죠? 포도 비유가 주인이 나가서 사람들 계속 이끌입니다. 6시, 9시, 12시, 3시 나가서 사람들 계속 데리고 와요. 일을 시켜요. 그리고 한 대나리는 약속합니다. 한 대나리는 하루에 품삯이기 때문에. 근데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어요. 그게 한 대나리를 줍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 나가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놀고 있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일하고 싶은데 나를 쓸 자가 없어서 내가 놀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그러면 내 포도 들어가서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죠. 자기를 써주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감사한 것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에 품삯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뻤던 거죠.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온 사람은 그가 한 대나리만 받는 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요? 아, 저 사람이 하나 받았네? 그럼 우리는 더 줄 거야. 근데 주인이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아침에 9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하나만 줬죠.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예요? 더 많은 걸 기대했는데 하나밖에 안 주니까 마음에 속상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원망합니다. 왜 우리 이것밖에 안 줍니까? 더 줘야죠. 아마 이들도 뭐라 그래요? 이들도 뭐예요? 이들도 처음에 9시 처음에 불을 받을 때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 가는 경우가 기쁘고, 왜냐하면 나를 일하고 싶은데 나를 써주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죠. 그 기쁜데 일하고 있으면서 그는 기뻤어요. 그 점점 일하면서 기쁨이 상실하게 된 거죠. 나중에 마음에 상한 것은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대접받으니까는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인은 말하기를, 야, 내가 뭐가 속상하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데 너를 내가 끌어가지고 일을 시키지 않았느냐?
이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해. 내가 처음에 진짜 내가 감사하지 않았느냐, 기뻐하지 않았느냐. 근데 점점 일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또 다섯 좋은 사람에게 하나 줬더니 더 받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아니 너의 기쁨이 너희가 그것 때문에 상실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기쁨, 내가 영원한 생명 얻는 이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기뻤는가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내가 전부 가야한다는 거죠.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구원받았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너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너가 더 뭐가 필요해?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데 너는 여전히 더 필요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만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손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에 더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녀가 속을 새겨서 내 마음이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바라본 것들이 나에게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속상함이 생기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 구원은 충분한 거야. 이 땅에 뭐가 더 필요한데,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고 내가 즐거웠을까. 근데 왜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졌어? 뭐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 더 필요한데요, 고기가 조금 더 필요한데요, 떡이 좀 더 필요한데요, 이게 없어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천국을 바라볼 때는 이 땅에 조금 없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천국이 아닌 여전히 이 땅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으니까는 여전히 그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받은 이 전체 우리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간격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내 마음속에 조금을 가지고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속상해하고 원망하는 것. 그 지금도 우리가 시험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 사업을 조금 성결시켜 보세요. 내가 주님을 다 섬길 텐데요. 주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주시는 거죠. 나 감사하게도 주고 있어요. 열 지켜주고 있었는데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또 요거 주신다면은,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것을 시편 16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영혼은 뭐했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파리하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비록 그들은 이 땅에 가진 것 거의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도 받았어요. 세상에 필요한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굉장히 파리하게 빈곤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가졌는데 왜 영혼이 파리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눈이 세상을 점점 우리가 계속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파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이 구원의 이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 몸을 내가 이렇게 해하게 두지 않냐고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나는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훈련하고 절제하고 자기를 쳐서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예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시험받고 날마다 넘어지고 멸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케이스 하나를 소개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우리, 건강을 더 주신다면 주님을 더 아름답게 잘 섬길 수 있는데, 근데 그거 준 것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끊임없는 우리의 욕망, 여전히 세상을 보는 근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파리하게 지내고 있는지, 결국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구원받은 거, 이게 전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가진 거야. 이 땅에 많은 사람은 포도같이 일하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여기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떤 자들은 거기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돌을 닦고 수행하고 수많은 고용 속에 있어도 여기 못 들어오고 있는데 너희는 내 은혜로 이 포도원에 들어오고 구원에 들어왔는데 뭐가 더 필요해 너에게? 뭐가 더 필요한데?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이 기쁨 외에 뭐가 더 필요한데? 다른 것 때문에 너희 기쁨을 상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만족을 너희가 잃지 말라고 하는 오늘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와 같은 삶 정말 우리가 구원으로 감격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우리의 모든 삶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여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광야에서